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6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은 당시의 종교 생활에서 경건의 3대 덕목으로 꼽혔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차례로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당시에 그릇된 종교 관행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릇된 기도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냥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기도가 아닌 그릇된 기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릇된 기도는 위선자의 기도 또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위선자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혹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경건한 사람임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은근히든 드러내놓거든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경건한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지요. 아닙니다. 받습니다. 상을 받기는 받는데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래, 여기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혹은 기도를 참 제대로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드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은 사실 교역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는 모든 교인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자리,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교역자가 정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가 사람 들으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올바로 드리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의 그릇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이건 한자어잖아요. 중, 이 거듭중자란 말입니다. 중복할 때 중자, 어는 말씀어이고 중복해서 말하고 다시 부연해서 말하고 이게 중언부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하여야, 즉 하늘에 닿을 만큼 지극한 정성을 기도로 쌓아야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기도,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공통점은 그릇된 신관,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그릇된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홀로 은밀하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참되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은밀하게 1대1로 하나님께 드리는 골방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훨씬 더 의식합니다. 그러니 그는 말하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겉으로는 늘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기도를 안 하거나 공개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은 사실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통투하게 알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대신에 자신의 노력과 정성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참되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걸 두 가지를 정리하면 위선자나 이방인에게 결여된 것은 한마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아무리 오래 정성을 다해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릇된 기도를 먼저 경계하신 뒤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우선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명령이라고요, 이게. 둘째로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시적인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왕명이에요,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많은 교인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건 다 명령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니 신자이면서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기도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왕명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기도가 믿음의 최선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반대도, 그 역도 참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나 TV를 보는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에 절반, 3분의 1만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진짜 신자겠습니까? 무슨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답에서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교재 166쪽으로 가면 그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배운 거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마땅합니다. 밥 차려 주시는 어머니들은 아실 것이에요. 아이가 늘 밥을 먹는데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밥 차리는 게 쉬워요? 그 가스불 앞에 서 있으면 열이 활활 올라오잖아요. 몇 도인데 지금이. 그런데 그런 불 가까이, 화기를 가까이 하면서 찌개를 끓이거나 국을 끓이거나 먹을 만한 음식을 마련해 놓았는데 다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여기가 식당입니까? 돈 내고 먹은 것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기에게 밥을 차려주신 부모님, 특별히 그 주부,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그게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가스불에다가 무슨 찌개 끓여주시는 분이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려야 해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다 아까 외우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바로 붙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로 표현해야 마땅해요, 신자는. 이런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신자가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선행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은 어디 가난한 사람 돕는 구제금, 당연히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행이잖아요. 하나님께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 우리 교재 127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요리문답은 1, 2, 3부로 되어 있잖아요. 3부의 첫 문답이에요. 3부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거든요. 신자의 생활 전체는 한마디로 묶으면 그게 감사의 생활이어야 하는데, 구원받아야 신자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데, 그 86문의 그 감사의 첫 문이 뭐냐면,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받을 땐 자기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됐지, 요 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말이 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냐고요. 왜 선행을 해야만 하냐고요. 왜 의무를 부과하냔 말입니다. 답은 뭐예요? 답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말입니다.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 그 밑에를 더 보시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셔야 마땅하잖아요. 그래,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복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망극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손톱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신자의 남은 일생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감사와 찬송은 제일 먼저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구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로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마땅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이건 명령이기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이 아이 위해서 헌신하면서 야, 밥 먹었으면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말해야지. 그 말 못합니까, 엄마가?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밥 먹은 사람들은.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구입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명명불복종,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에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기도는 명령이다. 그리고 기도는 학습 내용이다. 배워야 한다, 기도.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두 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의 병행구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냥 자기 마음이 다급하면 하나님 뭘 도와주세요 어쩌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배워야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아주 누가복음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끝났네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제자의 요청에 응해서 나온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 이 누가복음 11장 1절을 잘 읽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의 배경은 세례자 요한의 설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그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사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냐 하고서 제자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요.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장엄한 왕의 선언, 하나님 나라 왕의 선언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이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경고와 함께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누가는 또 다른 배경, 이 속사를 또 이렇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설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게 된 또 다른 배경은 제자들이 늘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옆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올해도 하시네. 기도하셨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맞다. 세례자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었지.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자 해서 한 제자가 요청한 거란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주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선생이 잘 포착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과거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들도 거기 누가에는 그 기도했다는 말이 중요한 부분들에 딱딱 언급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신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임직식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임직식이잖아요.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건데 그리스도의 임직식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12사도를 택하셔서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새 이스라엘의 12기둥, 12지파의 족장을 세우는 일이었기에 주님은 밤에 그날 전날 잠을 주무실 수 없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다음날 12사람을 딱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9장을 보면 이렇게 세우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중에 3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중요한 기록이에요. 누가는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변형되셨다 하고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22장을 보면 잡히시던 밤에 감람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다음 23장을 보면 심지어 사형틀에 매달리셔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은 늘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 부모인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진 부모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다 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바로 이런 주님, 늘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서론, 본론, 결론, 딱딱하게 말하면 이런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 즉 머릿말을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본론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압니다. 앞에 3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름, 나라, 뜻, 그리고 뒤에 3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식, 사죄, 보호.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사죄와 보호, 요 6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가 본론이고 마지막 결말은 송영과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아멘, 이 기도는 틀림없이 들어주시겠습니다 하고 마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든지 우리가 옷 입어보면 아는 거지만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아래가 모두 잘못되듯이 기도의 첫 단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단추인 머릿말이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이어지는 본론의 처음 세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세 간구 있잖아요. 그 세 간구를 규정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머릿말이에요. 기도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머릿말이 그 다음 본론의 세 간구를 딱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 간구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 이름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의 나라는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의 뜻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아쉽게 우리말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그리고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거기 이름 할 때 그냥 이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문맥으로 누구 이름인지 다 아는 거지만 영어나 헬라어에는, 영어로는 뭐예요? Thy name, your name. 그 다음 나라의 임하, 누구 나라예요? Thy kingdom, your kingdom. 그 다음에 뜻, 누구의 뜻이에요? Your will, thy will. 이렇게 딱 당신의 이렇게 그 소유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 그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지금 마주대에서 1대1로 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신의 세 번 간구 때마다 덧붙이는데 그때 당신은 누구냐는 말입니다. 앞에서 부른 그 당신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의 머릿말이 그 다음 세 간구를 말하자면 인도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첫 머릿말을 잘 모르면 그 다음 간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해요.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걸 그냥 잘게 나누면 세 마디지 않습니까? 편의상 원문의 순서대로 우리말 번역의 반대순으로, 역순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거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말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은 순서가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말이 원래가. 첫째는 아버지. 그래, 오늘은 세 마디를 살펴볼 건데 아버지를 가장 길게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늘에 계신을 짧게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예요. 아버지. 이게 정말 놀라운 칭호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하도 익숙하니까 이 익숙한 것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 시도록 돕고 싶어서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성경 실력 얼마나 있으신지 한번 보게요. 퀴즈는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로 계시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예습 안 하셨는가 보죠? 미리 오시면 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한 20분 전에 오신 분은 이거 한번 증거성구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몇 구절 안 되잖아요. 5분이면 읽어요. 5분이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교재에 있으니까.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로 계시하신 일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 증거성구 1번에 제일 첫 구절이
거기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사야 63장 16절. 읽으면 이렇지요. 이거 좋으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유일한 구절 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뜻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죠. 거기 나온 대로 주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 보면 명시적으로 2번 불러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2번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시적으로, 근데 이게 나오면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앞뒤를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63장 앞뒤를 읽어보세요. 이게 어느 배경에서, 어느 문맥,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건가? 편안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소가 불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신가요? 아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다음 할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형편은 이게 뭡니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편안하게 아버지 이렇게 항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다급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추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밖에 없지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정말 간곡한 기도를 한 말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방증은 꽤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출애굽기 그 4장 22, 23절을 보면 모세를 처음 그 바로에게 그 노예 민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부터는 바로의 귀에 이 말을 전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은 뭘 하셔요? 내 아들 내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자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 증거성구 1번도 보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우리를 버리고 야곱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맨 마지막이 우리의 구속자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니 이런 뜻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아버지이실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뜻으로 이게 아버지라고 지금 이 이사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나오냐 이 말입니다. 퀴즈는. 아니 맨 처음 퀴즈는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자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한 적이 있나? 없지도 않아요. 뭐 이사야 63장이 있고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방증으로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몇 구절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것도 아주 궁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셔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고아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다 하는 뜻으로 시편 68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89편 26절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렇게 나를 불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버린다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그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시편 103편 13, 14절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해요. 이것도 비유적인 거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처럼 부자관계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첫 번째 퀴즈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계시하신 일이 있는가? 전혀 없지 않지만 이렇게 찾기가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 실력으로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더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일이 있어요? 더 어렵죠?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여기 증거성구에, 그러니까 이거 잘 뽑아놓은 것이에요. 우리 요리문답의 선조들이. 이사야 63장 16절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은 앞으로 구약성경 읽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빵 사드릴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사야 63장 이후에 아마 아무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전체는 뭐예요? 150편 전체가 기도요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전체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 직접 아버지 하고 부른 예는 없어요. 아까 같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적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니들은 나를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은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하시지 시인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시편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완전 기도집인데 구약의 기도집 150편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 익으니까 당연해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쉽게 나오는 말 같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래 2000년 동안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 200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맨 처음에 다른 말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어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로 불러라 하고 명하셔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인 것은 저는 이게 사실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드리실 때 거의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칭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 기도의 첫 마디, 아버지! 이 말의 놀라운 점을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과 똑같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세게 선을 넘어서 나간 거 아니냐고요. 증거성구 1번의 두 번째 성구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1성, 무덤에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손대면 부정탄다, 만지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 붙들고 이제 안 놔줄 거야 예수님.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살아계시네 하고서 꽉 붙들려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붙들지 말아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꽉 안 붙들어도 된다, 그 말이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 막달라 마리아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마디가 다 놀라운데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셔요.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은 없잖아요. 제자들, 자기 11 제자, 이제 유다는 그렇게 됐고 11 제자들을 가리켜서 My brothers,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셔요. 형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라고요. 그래,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이제 사흘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마디 하신 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죽고 부활한 거지 하는 뜻으로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미리 알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배웠지만 이게 이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가르쳐 주셨다고 그 기도가 그냥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아마 못 불렀을 거예요. 제가 생각건대는 예수님 이 부활하시고 성신을 충만히 받고 이 뜻이 무언가를 확연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감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숭엄한 분이거든. 그분은 어떻게 아버지 하고 부르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도록 하셔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니까.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신자에게 성신을 주신 이유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번에 증거성구 1번에 세 번째 증거성구가 바로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신을 주신 이유를 뭐랍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똑같은 구절 한 구절을 첨가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이게 잘 생각하면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요건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신의 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의 산 강림이 구약 전체를 지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어요. 그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신의 이름은, 또 하나의 이름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 우리의 아들의 영, 그러면 아드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인데, 양자의 영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니까.
성신의 이름이 아예 이름 자체가 성신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을 한마디로 그냥 딱 압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아드님도 주시고 성신님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뻘떡 일어나서 어째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하고 놀라 자빠질 일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명백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여기에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 딸이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아버지라는 말이 이게 기도의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여기에서 결판이 나요. 첫 마디, 아버지라고 제대로 된 정신으로 참된 믿음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게임 끝입니다. 아버지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딱 부르는 순간에 모든 기도는 응답된 것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 이 첫 마디가 사실상 첫 단추인데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걸 참된 믿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로 단박에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 공동의 기도요,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 주보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보면 전주 프렐류드가 있고 그 다음 시편 낭독이 있는 다음에가 뭐예요? 공동의 기도거든요. 이건 우리의 모두의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함께 드리는 기도이고 개인이 혼자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인인 우리, 개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대의 아들, 딸입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가 뭔가? 나와 내 가족이에요. 그걸 넘어요? 넘습니다. 어쩌다 선심 쓰듯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향과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음 말이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 딸은 왕자요, 공주 아닙니까? 명색이 왕자요, 공주면 나라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래, 이 나라는 큰 나라고 이 집은 큰 집이에요. 식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그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보면 머릿말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세 가지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양식 사주의 보호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세 마디 간구에서 모두 우리가 나와요. 다 우리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나 혼자 먹을, 우리 집 식량이 비어간다는 나 혼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할 때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보호를 구할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말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음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머릿말이 어떻게 6간구 모두에 퍼져 있는가. 처음 3간구에는 나이 유어로 들어있는데 그때 유어는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도 기도의 머릿말이 배경에 깔려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사죄, 우리의 보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죄를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우리 교회의 죄를 생각하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 교회 다른 형제들의 어려운 점을 생각하셔요. 그게 아니면 다 역주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인의 정신이에요. 현대인들은 늘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제대로 된 정신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 우리가 지난주에 잘 고백한 120문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읽으면 주로 아버지의 뜻을 설명할 뿐 우리라는 말의 뜻을 콕 짚어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라는 말을 잘 해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정말 잘 설명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게 큰 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0문을 보면 뭐라고, 그 100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죠 지금. 근데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크게 두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문단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과 내용이 거의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아주 좋지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요즘 같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는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위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은 거역이 안 돼요. 아버지는 어려운 분이었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건 2000년 전인데다가 역대 대대로 아버지는 엄하고 큰 분이에요. 그래, 공경심과 확신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다든지 나에게 우호적이라든지 나의 보호자라는 확신이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여기까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똑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0문의 장점이 그 다음에 발휘됩니다. 또한 한 문장이 더 있는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고 고백해요. 소위문답은 아주 짧잖아요. 굉장히 짧은데 우리라는 말을 너무나 잘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소위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 가장된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식구들을 다 데려다 놓고 밥상에서 가장이 기도하거나 어머니가 대표로 식기도를 인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함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가족 단위로. 그리고 교회 전체로 모일 때도 우리는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려요. 그리고 목사가 기도할 때는 목사 혼자의 기도입니까? 혼자 기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해요. 이건 아주 우리 전체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정련돼서 이건 준비한단 말입니다. 엄청 준비해요. 그래,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아멘 할 때 이건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머릿말,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짧은 머릿말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기묘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형제고 한 공동체다. 우리지 우리. 이걸 딱 가르쳐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살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각 살잖아요. 가족끼리야 뭉치지만 교회적으로는 각 가정으로, 각 직장으로, 학교로 떨어져 살 때에도 우리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늘에 계신인데 이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교회입니다. 121문이 너무나 잘 가르쳐 주어서 이걸 그냥 읽으면 돼요. 우리 같이 지난주에 고백했는데 좋으니까 121문을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분의 천상의 위엄과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천상의 위엄.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지존자이십니다. 그러니 숭엄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할 뿐입니다. 결코 이 땅에 있는 물렁물렁한 우리 아버지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늘 아버님이에요. 이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천상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늘의 왕 아니시냐. 그러니 마땅히 경외심을 갖추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이 경외심으로 졸아붙어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전능하신 능력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력한 사람일 뿐인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을 표현하려고 천상의 위엄과 전능한 능력,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표현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라 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머릿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혜, 이런 건 뭐 우리 목사니까 요 세 마디 하려고 1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위엄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명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되 저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친히 저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예수님께서 품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한없는 사랑과 존경과 헌신과 경외심을 바치셨던 그 아버지를 저희의 아버지로 주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디실 뿐 아니라 한 아버지를 공유하였으므로 이제는 저희를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이런 광영, 이런 영광이 이 세상에 없사오며 저희는 예수님께도 이런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도 이런 대접을 받으며 성신님께서는 이것을 확보하시고 실증하여 주시려고 저희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위하여 진지하게 헌신하시고 일하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 확실하오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